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이 시간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길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제 가슴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38년 동안 이 할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할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으로 살았습니다. 온갖 수치를 다 당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광야 1세대는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에서 38년 동안 돌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과거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못난 수치를 길갈에서 다 벗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부끄러웠던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지난날 제가 저질렀던 낯뜨거웠던 그 수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못난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길갈에서 베풀어 주셨던 두 번째 은혜는 유월절 회복이었습니다. 유월절에 회복되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회복된 것입니다. 지난날 저질렀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묶어버리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답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얼마나 시원해졌겠습니까? 새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며 영적 자유를 망틱했을 것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짐이 다 내려놓아졌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 번째 은혜는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은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까지 이들이 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더 이상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혹시 서운하십니까? 이제 뭐 먹고 사나 걱정이 되십니까?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곳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도 한 송이를 장정이 어깨에 메고 나를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이제는 맛있는 밥도 지어 먹을 수 있고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달콤한 포도도 양껏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에덴 동산의 그 풍요를 누렸던 것처럼 행복하게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 승천하셨다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거지요.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땀 흘리며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자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텃밭을 이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심으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심으로 지난날의 수치를 다 벗겨 주셨습니다. 유월절 예배를 회복해 주심으로 보혈의 은혜와 능력도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이 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다 해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길갈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날의 수치는 다 굴러가고 이제는 예수님 손잡고 새날을 향해 심차게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게 감당 못할 은혜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영적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여리고 성을 향하여 진격해 가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가까이까지 다가갑니다. 이제 여리고 전쟁을 치러야 하니 여리고 진영을 살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적을 제대로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여리고 진영을 살펴보고 있는데 칼을 빼든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은 것입니까?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우리 편이면 손잡고 상대편이면 싸우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어가 나고 우리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우리가 중심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나 내가 우선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 가족이 우선이고 우리 회사가 우선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우리 교회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 내 편 맞으십니까? 내 편이면 손잡겠다는 것이고 내 편이 아니면 하나님과도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배신이 난무한 지저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싸우는 것이고 회사에서도 싸우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기준이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질문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편 맞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내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는 어떤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하늘의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선 이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판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눈치챈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옆에서 잠깐 돕는 보조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서 전적으로 다스리고 앞장서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주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순위가 아무개라는 사람이고 2순위가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1순위가 기업 물 묻겠다는 것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신발을 벗습니다. 룻기 4장 8절을 보십시오. 이 기업 무는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처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주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주권을 포기하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 내가 대장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장의 자리를 다 내어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호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여리고 진영을 살펴볼 때만 해도 여호수아의 얼굴은 긴장된 얼굴이었을 겁니다. 여리고 성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대장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나서는 그의 얼굴에 평안이 깃들었을 겁니다. 힘겹게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삶의 변화가 찾아왔지요. 저희 가정도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소예배실에 와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너의 가정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너의 가정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가정에 들어가서 좀 만져주어도 되겠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대환영입니다. 저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부터 밤 9시 가정 예배를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짧은 예배였습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된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깃들었던 어둠의 그늘이 가시는 것을 느꼈고 가족들 모두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정 예배가 더 진솔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엄지척을 해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우리가 신고 있었던 신을 벗어드리십시오. 대장의 자리,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다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그리고 한 번뿐인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임할 것이고 우리의 근심된 얼굴에 평안의 웃음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무거웠던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갈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덮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내 편 되어달라고 고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내 자신을 내려놓으며 신발을 벗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를 괴롭게 했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할렐루야 감사 찬송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음악 30분 송출될 텐데요. 먼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감사의 많은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